예, 오늘 주제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second coming 해갖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죠. 초림은 뭐예요? 처음 초자 해갖고 first 처음 오셨다라는 거고, 재림은 이제 다시 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신다, 두 번째로 오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당연히 이 재림을 잘 알고 있지만 또 오늘 한번 정리해 보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어떻게 오시는지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서 먼저 이렇게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 갈릴리 제자들을 놓고 너희가 왜 하늘 속으로 올라다 보면 응시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쫙 그들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봤죠? 그러니까 휴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죠. 눈 깜짝할 새죠. 그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소식을. 눈 딱 깜짝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모습은 그들에게 쫙 이렇게 갖고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구름들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속으로 가신 그것을 본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신다. 그럼 역진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쫙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번엔 구름이 쫙 열리면서 쫙 거기서 내려오시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묘사가 되는 거죠. 우린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의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올리브산, 우리가 이제 그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감람산이라고도 예전에 개혁에서 했었던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그러한 산이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승천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식 그대로로 오신다고 하면 그 내려오시는 루트도 어디란 얘기겠어요?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올리브산, 거기로 쫙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해서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동문을 통해서 쫙 이렇게 여기 동문 형제 이름이 좋아요. 이스트 게이트로 쫙 동쪽에서 이렇게 오시겠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묘사,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방금 이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구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쫙 영광과 함께 이 땅에 권능을 가지고 영광과 함께 오는 것을 본다. 근데 자, 이거를 그때 보는 사람들이 땅의 그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애곡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애곡할까요? 그렇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7년 한란을 다 겪고 또 그랬지만 666 그 짐승에 경배하면서 따랐었던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무서워서 떠는 거겠죠. 뭔가 이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의 현장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볼 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초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돼요.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비공개적이었고 또 그냥 힘없는 갓난아기로 오셨고, 그죠? 그리고 그의 삶도 그냥 초라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의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힘없이 죽어간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재림은 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림은 영광과 함께 모든 그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통치자시잖아요. 심판자시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있게, 권위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움과 떨림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오시는가에 대해서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그래서 이제 에녹이 예언한 거에 대해서 창세기에선 기록되진 않지만 그것을 이미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있는 그 사도 유다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녹이 했다라는 예언을 그가 성령님의 뭐예요?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적은 거죠. 인용을 한 거죠.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는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 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열리고 막 구름에서 허다한 그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쫙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니에요. 수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은 뭔가 특별한 어떠한 예수님과 통치할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배운 것처럼 그 하늘로부터 그 이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여져서 실제로 그 하늘에 있는 실제로 12,000명씩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 하늘 왕국에 대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14만 4천 명이 있었죠. 그 숫자만 보더라도 이 숫자를 넘잖아요. 그렇죠? 수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한 채 정말 어떠한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컨대 이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뭐예요? 엄청난 보상과 그 왕관들을 소유하고 함께 통치하러 올 그러한 어떠한 신약 성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딱 예수님과 함께 그 수만 명에 속해갖고 쫙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쫙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기를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십니다. 그죠? 심판자로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경건을 했었던 사람들, 그 행실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 죄인들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오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배운 바에 무슨 심판에 해당되겠어요? 이 지상에서 그 여러 모든 민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것이 유죄인지 아닌지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게 무슨 심판이라고 보였어요? 모든 민족들, 아예 백보자 심판은 나중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배우면서도 헷갈리면 안 되죠.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이 땅에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민족 심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리시는 그 판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과 행위를 지킨 자들을 양의 무리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머지 염소에 속한 그래서 불경건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선 지옥으로 버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염소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쩌면은 뭐 그런 하나의 유추도 해봐요. 이것 또한 한 7년 정도의 그 길게 보자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 7년 환란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땅에 대한 백성들도 또 그렇게 7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이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끝에 그들이 썼었던 그런 무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7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의 한켠에서는 그런 것들을 불태우고 하는 어떠한 심판 과정이 뭐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뭐예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로서 오시지만 그 주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와서 쫙 흩어져 갖고 온 세상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교리적으로 뭐 무조건 그렇습니다는 아니에요. 뭐 보통도 그렇게 추론할 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상상을 하더라도 뭔가 목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아, 그래, 나도 정말 이렇게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수만 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최대한 99,999등까지는 수만 명이겠죠. 최대가. 그럼 우리가 한 9만 등 정도를 할 수 있을까?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죠? 이 전 세계에 있는 인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있는 동안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을 거예요. 목표를.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해 보면, 결국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통치를 위한 거다. 실제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지상에서의 통치.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요,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우리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떠한 거예요? 지상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통치자로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실제로 전 세계를 맡아서 통치하게 되니까 우리가 항상 즐거운 상상을 하지만, 자, 너는 대한민국을 통치해라. 너는 일본을 통치해라. 또 그건 굉장히 큰 범위고, 뭐 좀 소도시로 해갖고 너는 최소한 뭐 부산을 통치하도록 해라. 뭐 이 정도로라도 우리가 통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봐야 되는 성도들도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이 순교를 당했고 끝까지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었던 그 환난 성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그들 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예요? 살아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를 당한 자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왕관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배운 거? 무슨 왕관? 로아. 참. 생명의 왕관, 생명의 왕관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왕관을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1000년을 통치하게 될, 그러한 이제 환난 성도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초림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재림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근데 원래 그거죠. 그거를 다 한 번에 이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림과 재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이게 하나예요. 한 번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따랐으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잖아, 유대인들이.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기간이 유예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초림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초림, 재림이라는 말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언을 통해서도 한 번에 다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한 번에 다 기록된 거니까 그것을 구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기다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편 2편 6절에서 9절 이런 말씀도 결국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은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림에서 그러니까 재림이 아니죠. 다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될 그 어떤 왕, 그 어떠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구원자가 오시고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들은 다 믿고 받아들였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그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도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원자로서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혈통적으로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왕이 오신다는 걸만 알았지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결국 그들이 거부하고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그들은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에 그냥 경기를 일으킨 거라고요. 예? 우리가 오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냥 다윗의 자손일 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이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분이 심판자이신 것 그리고 또 부활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잖아요. 어디로 오시는지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가 막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구약에 뭐라고 기록돼 있냐?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셔? 그러니까 쫙 바로 됐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보면 베들레헴 에프라다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들도 믿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 그 에브라타 지역을 다 봉쇄해 갖고 뭐예요? 2살 어리니까지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다 알고 기다리고는 있었다는 거죠. 초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또 이해를 못한 건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듯이 예수님이 아니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기네 그 쓰러져간 멸망당한 이 민족, 이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통치가 되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늠름하게 아까 얘기한 그 심판자로서 통치자로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위대한 왕으로서의 개념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묘사는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53장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슬픔의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는 사람으로 오셨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육체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연약하게 살다가 힘없이 살다가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해서, 그죠? 그 아픔과 슬픔을 짊어진 그런 고난의 삶을 살다가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졌었던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는 전혀 관계가 멀어요. 이사야는 이것을 알고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회복이 되고 해야지 무슨 이러한 어린 양 같은 이런 힘없는 모습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에 의해서도 그들은 꽉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몰랐다고. 이러한 말씀을 놓고도 달달달달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는 해도 이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다는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실제로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기억나시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왔었던 넷이 그가 율법을 읽고 있었죠. 특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가 저 유대인 개종자로서 이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만 몰랐어라고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 랍비조차도 이 이사야서 53장이 결국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까막 눈인 건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 그러나 유일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그 내시에게 가르쳐줬던 게 빌립이었죠. 성령을 받은 빌립.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 말씀에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구약에 감춰져 있었던 예언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이해하지 못했는데 신약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믿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계셨다. 근데 그것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요? 이분 진짜 메시아 맞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는 걸 보이고, 야, 이분이 진짜 하늘에서 온 위대한 뭔가 왕이야, 능력을 가지셨어, 이렇게까지 여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12 제자들은 어떻게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까지도 믿었던 거잖아요. 그죠? 주변에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는 그것까지 확실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보이시고 찬란하게 입성하실 때까지는. 마지막 그 입성 아시죠? 호산나 하면서 막 열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이분이 통치하게 되는 왕국이 오는구나 기대했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도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가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온다고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인 어린 순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것까지 예언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열광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 이거 확실하다, 맞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믿었었던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그들이 가진 믿음을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냥 끝났다. 이분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왜요? 맞는데 왜 몰랐어요? 아까 얘기한 거죠.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냥 오셔서 그 재림 때 예수님처럼 위대한 통치가 그냥 바로 실현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몰랐던 거죠. 그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한때는 회의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맞다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초림 때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떠한 그 도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누군가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가지고 도표를 만든 건데, 자, 이렇게 가는 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수천 년 동안 다윗과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 땅에 있었어요. 실현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자들로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갔던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생기고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왕국이 지금 잘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 왕국도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도 기쁘게 살아갔었던 그 왕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관점은 뭐예요? 다시 이 왕국이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실제로 기다렸던 거예요.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그들의 관점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없어져 버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건 아닌데 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걸 믿은 제자들은 교회가 됐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실패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서 이제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전 세계로 그냥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희망을 잃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이 왕국을 회복시키신다. 이걸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경배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시는 거에 꽂혀 있으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 한 번도 안 오신 거니까 한 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가운데 2000년이라는 이방인 교회 시대가 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오래 연기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금방 이것이 실현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쪽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는 이 이방인의 교회 시대는 안 보이는 거죠. 이 협곡 사이에 있는, 제가 그냥 호수처럼 표현했는데 이건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신약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서는 바로 뭐가 시작돼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7년 환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란의 끝에서야 드디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선 그때 실제로 오시니까 재림이 되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믿지 않았었던 유대인들, 지금도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냥 한번 오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한번 오셨고 그래서 초림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예언의 60% 이상은 재림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문자적으로나 예표적인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시간은 7년 환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긴 하겠지만, 혹 아니면 유대인일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맨날 지금 전쟁의 그런 위험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재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1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1000년이 끝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죠?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게 될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냥 그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맥락으로서 성경의 주제인데, 그것을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초림을 정확하게 보는 거고,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다려지는 소망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이 그냥 보면은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이제 도표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재림의 그런 표적은 뭐냐? 자, 재림 앞에 뭐가 있어요? 7년 환란이 있고 그 앞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미 휴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실상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표현보다도 뭘 기다리는 거예요?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비공개적인 사건이죠. 데려가시는 거, 순식간에 데려가시는 거, 그 사건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휴거가 일어나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7년 환란이죠.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얘기하는 그 수많은 징조들이
휴거 이후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들이 보면서도 갑자기 온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사실상 캐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7년의 환란의 시작이라는 걸. 그죠? 근데 이제 많이 속잖아요. 언제 이때쯤 더 막 메시아가 오신다 해갖고 막 더 소란스럽다고요. 더 현혹하고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끌리고 저기를 이끌리고 하면서 막 불안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사건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뒤늦게 깨닫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은 특히 3년 반 시점에, 그죠? 두 증인과 함께 오는 두 증인과 누구요? 14만 4천.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그 왕국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짐승에 대항해서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해라. 행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 전해지고 다 이제 끝났을 때 이제 실제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한 게 또 다니엘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특히 이제 다니엘서부터 굉장히 이제 뭐 에스겔 뭐 수많은 또 그 소선지자들을 많이 읽겠죠. 그러면서 깨닫겠죠. 그리고 그땐 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제 이해를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드디어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신약 성경까지도 들고 보면서 그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미 교회 시대가 있었고 교회 성도들은 다 불림을 받았겠구나. 이제는 우리 차례겠구나. 이런 것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막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죠? 자기들의 목숨을 건져야 되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이제 불행한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다시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모든 것을 멸해버리시는 그러한 찬란함이시다. 그런 걸 이제 묘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죠. 베드로후서 3장 4절도 얘기하잖아요. 그 신약교회 이후에 사람들은 그래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변하는 거 없잖아. 그렇죠?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뭐 변하는 거 없어. 예수님이 모신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딨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림, 다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이미 한번 오셨었던 예수님도 그들은 믿지 않지만 오셨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신다. 이거를 선포하고 또 그 전에 우리 은혜의 시대에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 안 믿으면 그 7년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정말 거의 없다.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을 통해서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빨리 믿어야 된다. 이 메시지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순간 부르셔서 순간 이동해서 하늘로 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휴거의 사건이 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런 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네?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들어갖고 그거 이단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인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을 해요. 무시를 해요. 안타깝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또 정말 진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빨리 전해서 그들이 어쨌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까 본 것처럼 곧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란이 어떻게 될지 이거 뭐 그냥 갑자기 확확
바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소란한 가운데서, 예? 막 지진도 막 지금 막 올 것 같잖아요. 온대잖아요, 실제로. 그런 가운데서 그냥 우르르 쾅쾅 하다가, 예?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부르는 소리가 있으면, 순간 우리는 없으니까. 그러한 정말 우리로선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끔찍한, 예? 산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복음이 더 절실한 시대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림, 재림이란 말은 없지만 그냥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부터 쭉 기록됐었던 거다. 그걸 이제 이미 오신 사건은 우리가 초림이라고 부르는 거고, 다시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한 약속대로 오실 것이 재림이고, 그 앞에 우리는 재림 직전에 7년 전에 휴거된다. 이 정확한 그림이죠. 이것을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헷갈리면 또 뭐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휴거가 어디 있어, 이건 지나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실까요?